지난주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가운데 무엇이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기근이요? 또는 재앙이죠? 아니면 재난, 질병? 아니면은 또 물질에서의 파산, 전쟁, 하나하나 다 힘든 일이죠. 안 겪으면 너무 좋을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겪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이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습니까? 또 요즘처럼 기후의 변화무쌍함 가운데 우리도 강릉과 같은 끔찍한 사태가 수도권에도 안 온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또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리면 참 좋지만 참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겪지 않으면 참 좋은 일들이죠. 참 무섭죠. 그러나 이제 이런 재앙들은 우리의 육체만 괴롭히는 겁니다. 영혼은 지배할 수 없는 거죠. 영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육체적인 질병, 고난, 환난,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순교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줬지만 그러나 영혼은 지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 살펴보면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이 말씀이 이들을 굳게 붙잡던 거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신실하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영접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심장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성경의 사람들을 또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살펴보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 정말로 요셉은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잖아요. 사형수의 자리까지 이뤘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영혼이 망가졌다라는 게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요셉은 끝끝내 이겨냈습니다. 만약에 환경을 보았다면 기회가 온 건데 그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죄로 여겼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보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걸 이기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정말
정말 이렇게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거든요. 근데 요셉과 욥은 순교자입니까? 순교자가 아닙니까?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있고 순교자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과 사도교회 성도들 역시 동일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고 이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혼을 잃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사도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진 고난과 아픔 또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건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 또는 아픔, 모든 이런 고통 이런 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런 것과 싸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싸울 힘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 사람이든 아니면 환난이든 질병이든 이런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진정으로 싸울 대상이에요. 싸울 대상이에요. 그 진짜 두려울 대상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 그잖아요.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든 풍족함 가운데 죄를 짓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이 그를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모두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몸과 영혼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몸과 영혼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8장 11절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갈을 줄 것이다. 그 뭐예요? 말씀에 기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힘쓰는 것들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기갈이 오면 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봅시다. 언제 우리에게 말씀의 기갈이 올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말씀의 기가를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기가를 막는 또, 답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말씀의 기갈이 오죠.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두루 다녔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그 기갈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되지 않으면 말씀의 기갈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대부분 사회복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복지를 잘해야 된다. 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다수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돼야 됩니다. 해야 돼요. 복음이 선포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놓치고 있고 또 성도들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기갈이 오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기갈이 오면 그건 멸망에 이르는 길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는 것이죠. 또 언제 기갈이 오냐면 말씀이 선포돼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이 공급받는 건데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어디만 있어요? 귀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손과 발로 나가지 않는 거지. 이게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은 이렇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거부할 때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말 말씀 선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도 좋은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더 이상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건 참 무서운 일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한 일인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목사가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분명히 떨어지게 되죠. 한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항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정말로 교회의 간절한 기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 소통이 있어야 돼,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뭐가 되죠? 역사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또 기갈이 올 때가 언제냐? 네 번째인데요. 그건 바로 말씀을 기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을 기대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기갈이 오는 거겠죠.
어제도 들었던 말씀, 주일날도 들었던 말씀, 뭐 금요일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안 들으면 다음 주 주일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중 주말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떡이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기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막 말씀에 대한 헐떡이는 마음이 없으면 점점점, 여러분 몸은 다이어트 할 수 있어도 말씀은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의 말씀이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도 없고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오죠? 기근이 오게 됩니다. 말씀이 기갈이 오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언제 기갈이 오냐면 말씀을 향하여 눈과 귀를 막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막고 귀도 막을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죠. 1년 내내 가도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설교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거야.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막 말라가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막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 되게 날카로워집니다. 여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욕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욕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기갈이 온 사람들이 사실은 위기를 봉착하게 되면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고요. 위기를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땔감으로 가장 좋은 그러한 재료가 되는 거죠. 바짝바짝 말라 있으니 지옥불에 정말로 땔감으로서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 말씀의 기갈이 가져오는 끔찍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갈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장 끔찍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정적으로 언제 기갈이 오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봤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죠?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랑, 사모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나로 하여금 기갈의 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풍성함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할 대상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거,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도록 설교자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는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정말 설교자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해설하여 그 의미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설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설교자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설교자가 언제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냐면, 말씀 잘 들을 때뿐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질문할 때, 또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말씀 앞에서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한테 설교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원천봉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인데 감히 네가, 뭐 이런 분위기가 가득 차서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지도 못했던 그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질문했다가 아주야, 죄송합니다. 큰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전 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살펴보니까 그러지 않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전한 건 대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런가 하여 질문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구나. 그럴 때 더 분명하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의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는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언약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잖아요. 언약, 약속이 다른 거로 오지 않고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모습도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받을 때 뭘 가져야 되는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정말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말씀의 기갈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기갈이 일어나지 않는 게 억지로라도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특히 병원 신방 갈 때마다 아픈 신분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면 입맛이 도저히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으셔야 됩니다. 밥알 한 톨이라도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 한 톨만 먹어도 살아납니다 라고 하죠. 맛이 없어도 먹으면 생기가 돌고요. 마침내 밥이 맛있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밥을 한 톨이라도 먹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면역력은요 육체적인 면역력도 있지만 영적인 면역력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연동되어서 먹지 않으면 떨어지고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먹게 되고 이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 두 작용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에 기갈이 오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정 안 되면 달력에 있는 말씀이라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달력에 여러분 말씀 한 번을 보면 억지로라도 먹게 되면 어느 날 그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역사할 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해도 여러분 먹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내고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펴보겠죠. 내가 말씀의 기갈이 있나? 오늘 내가 말씀의 기갈이 있는 상태인가? 5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가? 그리고 나는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서 난 4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는 훈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의 기갈이 오는 이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요,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냐면 점점점 기갈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기 있는 신앙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질 수는 있으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요로워서 그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풍요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풍요로운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갈이 주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풍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정말 말씀이 풍성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